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데요. 그 변론 가운데 나를 고소한 유대인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이 갖고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변론의 주된 내용으로 제시하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수일 후에 이 바울의 변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더불어서 바울을 엄밀히 부르죠. 그리고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죠. 그래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영혼에 하나님의 두드림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지금은 텀이 없다.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듣고 그 영혼이 두려워 떨었죠. 두려움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더 들을 텀이 없다 하고 영혼의 반응이 왔지만 뒤로 밀쳐두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미결수고 고발을 당해 있으니까 돈을 더 받을까 바라는 고로 바울을 자주 만난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종말론의 마지막 시간, 의인과 악인의 부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법정 앞에서 억울함으로 고소를 당했잖아요. 억울하게. 그런데 그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누가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리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재판장인 격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그 다음에도 강론했거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법정 앞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했던 사도, 권력자 앞에서 의를 말하고 절제를 말하고 장차 오는 심판을 선포하여서 그 권력자의 영혼에 두려움을 초래했던 사도.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재판정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긴박한 상황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음을, 아니 의연함을 넘어서 권력자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도전을 받죠.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한 그릇된 신앙, 예를 들면 세대주의라든지 그리고 여러 이단적인 종말에 관한 사상이 우리의 신앙에 미혹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 전체가 뒤틀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른 종말에 대한 신학, 그 종말에 근거해서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신자로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의 그 존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죠. 오늘 대요리 문답 1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대요리 문답 1부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다룹니다. 그 신앙의 내용, 믿음이 대상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대요리 문답 1문이 가르치는데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대요리 문답 1문 그 1부의 끝 90문까지 1부의 마지막 부분은 종말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종말에 관한 내용 중에도 마지막 부분인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과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87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시죠. 제87문,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 모두의 일반적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힘있고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그에 대해 그들이 범과한 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수욕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의 후반부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 다루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근데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대요리 문답의 일부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보편적 부활,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모두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서론을 열고 있습니다. 해설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약속대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성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는데요. 그리고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근데 그 성경에 진술된 약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이죠.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역사의 마지막 날 모두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모두 함께 씁니다. 의인들은 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죄의 선언을 받고,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지금 한 사람의 개인이 신자가 죽으면 역시 하나님 앞에 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최후 심판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어서 즉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데 그건 최후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복락에 들어갑니다. 육신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가 죽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뚜렷한 의식과 기억과 영혼의 모든 기능이 완전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락을 누리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영육이 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디 앞에 선다고요? 모두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서요. 모두가. 예수 믿는 자만이 아니고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존재했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급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인들은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모든 악인들과 모든 의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어렵다고 그리고 무죄하다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 그 선언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락에 참여합니다. 악인은 정반대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은 공개적으로 유죄의 선언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때 신자가 흘린 모든 이 땅의 억울한 눈물들, 육신으로, 영혼으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비통함들, 그때 다 보상받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신자의 눈에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다 계수하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때가 언제예요? 최후 심판대 앞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지금 지구촌이 75억입니까, 인구가? 근데 아담 이후에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둘러서 있고, 또 셀 수 없는 무리들,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전부 다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무죄와 영원한 의로움의 선포,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 살 힘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을 때 이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믿음으로. 마음대로 소설 쓰시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최후 심판의 그 장면, 그때 예수님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언받으며,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복락에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아파트 더 큰 평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 아니고요. 직장의 승진, 자식의 출세,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나그네 길에 순례하는 우리의 순례의 원동력이 아니라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영접을 받는 그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이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험난한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우리의 일상을 소망 가운데 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마지막 날 의인의 부활은요, 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영화롭게 변화되고, 죽었던 자들은 무덤이 갈라지면서 영혼과 육신이 신령하게 부활되죠. 순서를 따지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순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뭐예요?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 후에 뭐예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변화된다. 호련히 변화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 표현은 모든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꼭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만 부활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매장만 부활에 해당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무덤 안에서 일어나죠. 영혼과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던 영혼과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다시 결합하여서 일어납니다. 마치 잠자는 자들이 아침에 기상하듯이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요, 신비롭게 변화하죠.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몸과 똑같이 우리도 신령하게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해요. 의인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린도 전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잖아요. 나중에 종말에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해요.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신령한 부활체를 우리도 똑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의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미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유리 문답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풀어갑니다. 구원의 서정 전체를. 택한 자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그 구원의 서정 마지막 영화의 완성,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초해서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영광을
부활로 허락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부활은 악인에게도 해당되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악인들도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서 영혼과 음부에 가 있는 영혼과 무덤 속에 있던 육신이 결합해서 부활하고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악인은 뭐예요? 똑같이 변화되어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상하지 아니할 몸으로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요. 지금은요, 악인들은 영혼만 음부에 가 있잖아요. 의인들은 영혼만 낙원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부활 때는요, 영육이 다 결합해서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뭐예요? 지옥의 불못의 고통을 형벌로 받죠.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육신이 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는 장소인 지옥에 어떻게 간다고요? 나중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간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자결도 못하는, 구더기도 썩지 않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여하튼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강하고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악인들의 부함과 건강함과 그들의 잘남과 떵떵거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부활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고통의 부활이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때는 예정론 내세우면 안 돼요.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예정론은 그렇게 사용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죠? 예정론과 숙명론은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숙명론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바닷물에 누군가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알라의 뜻이면 살아나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예정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나겠지 하고 뒷짐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자기가 뛰어들어갑니다. 예정은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 가운데,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불신의 삶을 욕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정론 앞세우지 말고, 아니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예정론은 차가운 형식적인 껍데기 교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추천 도서로 거인들의 그 예정이라는 한병수 교수의 책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정론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 교리의 영광을 가지고 불신 가족들에게 제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개혁주의는 성경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다면 우리도 그냥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누군가가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잖아요. 지옥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직진 열차를 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이 역사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고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5번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 가시적인 재림, 인격적인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데요. 성육신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재림을 믿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실현된 종말을 주장합니다. 이미 종말이 실현됐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하라는 뜻이 이 지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해요. 성경적이지 않죠? 여호와의 정의는요,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하죠. 1914년도에. 또 어떤 이단은요, 성령의 임함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주장해요. 모두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이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견적인 재림입니다. 근데 신비한 재림이에요. 지금은 공중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보는 공중에 어떤 보이는 것은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대한민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재림이죠. 영적인 재림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육체적이고 가견적인 재림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초림 때에는 누가 봐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게, 구원자인 줄 모르게, 신비하게, 무스테리온하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권능을 감추고 영광을 감추고 초라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주의 왕이 아기로 오셨다고요. 그것도 요람이 아닌 구유에 오셔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호령소리와 나팔과 더불어서 모든 심판의 권능을 다 드러내고 오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악인들은 벌벌 떨며 산아 무너져라, 차라리 작은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그 가견적으로 오시는 심판주의 권능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오죠. 우리는 너무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로 인사해 본 적이 우리 언제입니까? 마라나타의 소망이 사라진 참 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희미한 우리의 부활신앙, 종말신앙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정치에 휘둘려서 교회 안에 정치 이념이 신앙을 삼켜버리는, 블랙홀 만들어버리는 우스운 꼴이 발생하죠. (88문) 읽습니다. 함께 답해 보십시오. 제88문,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부활 직후에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지금도 일정 부분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 할 때 배웠죠. 악인들에게는요, 세 가지 형태의 버려둠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해 있지만, 그게 최후의 심판 때는 영원히 버려두는 것으로 그렇게 임하죠. 마지막 심판은 악인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사실 최후의 심판의 최종 타겟은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악인들은 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된 자들이잖아요. 함께 이제 형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렵니까? 아니면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는 그 지옥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시렵니까?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문화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의 정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유행 따라 살면 삶이 요동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날,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죠? 여기 하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강화니까. 근데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나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와 그 권능과 영광과 본질이 같은 성자 아니죠. 최후 심판의 날을 어떻게 아들이 모르겠습니까? 성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기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대표로 있을 때 이성적인 피조물은 천사든 사람이든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구원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최후 심판의 날을 이성적인 피조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대표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을 하실 때, 그죠? 우리의 대표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로 인간이 되어 있을 때거든요. 인자, 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성적인 피조물인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날을 카운트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라, 그 뜻이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말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직업도 팽개치고 일상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일상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항상 기도한다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의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최후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주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거죠.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지혜롭지 않습니까? 함께 잠잤거든요. 함께. 미련한 처녀만 잠든 것이 아니고 10명 다 잠잤다고요. 그런데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준비가,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이걸 뭐 알레고리컬하게 기름은 성령이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가 뭐죠? 일상을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최후의 심판을 오늘 우리의 일상에 끌어와서 그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성실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 오전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성실한 삶,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10년을, 제가 오늘 그 강사를 왜 불렀는 줄 아십니까? 10년을 교인 한 명도 없이 목회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제 집사람하고 제 아이들만 놓고 저는 못합니다. 몇 달 못 버팁니다. 저는 청중 없이 설교 못합니다. 근데 이 4명의 아이, 3명의 아이와 자기 아내 모셔다 그 앞에 회중으로, 성도로 앉혀놓고 10년을 한결같이 교리를 가르치고 강해 설교를 하고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하며, 감리교 목사님인데 개혁신앙을 배워서, 그 성실함이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거든요.
몇만 명의 군중을 앞에 놓고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귀한 분입니다. 성실함, 그 신자의 성실함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최후의 심판을 오늘 내 삶 앞에 끌어놓을 수 있는 믿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 정신, 그거죠. 그것이 껴있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에 악인과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89문제가 있습니다. 제89문, 심판의 날에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놓여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신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정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누리는 영화로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몸과 영혼 모두가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해설 1번 같이 읽습니다. 최후의 그리스도가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으로 나누어 의인은 영접하고 악인은 버리십니다.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악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누죠. 그리스도의 오른편, 왼편. 한편은 양, 한편은 염소. 소위 말하는 한편은 알고 한편은 가라지. 지금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누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했죠. 원수가 밤에 가라지 뿌려놓고 갔다. 제자들이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뽑지 마라, 다친다, 알곡이. 그러면서 그물 비유를 말씀했죠. 마지막 날에 지금은 그물로 고기를 다 모으는 날이고요.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 가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가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어떻게 왼편에 설 자, 오른편에 설 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재판관 자리를 찬탈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지금은 모으는 때예요. 우리는 모으는 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사랑을 나누고 부지런히 의인들은 겸손한 믿음을 견지하고요. 우리를 도발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가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요 가르고 싶은 사람 많아요. 딱 잘라서 가르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의인이라면 심판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무례하지 말고 겸손하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의 그 빛과 소금의 자태를 잘 드러내어야 합니다. 가르지 마십시오. 2번 보십시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명백한 증거와 충분한 확신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정죄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있지만 그들이 지은 다른 모든 죄도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도록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이 심판의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일반 계시의 역할이죠. 많은 질문거리 아닙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은 심판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불신의 이유로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불신의 죄는 가장 큰 죄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불신의 이유만이 아니라 그 몸으로 행한, 그 생각으로 행한, 그 말과 혀와 손과 발로 행한 모든 그의 지상의 생애의 일거수일투족이 심판의 충분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게 복음 전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를 왜 지옥 보내세요? 라고 한가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양심을 주지 않았느냐? 종교성을 심어주지 않았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었는데 그 양심이 그리고 내가 있다고 증거해주는 이 일반 계시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더 이상 한가하지 못하죠. 세 번이 3번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악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임재,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과 영혼 모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받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멸절설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지옥의 고통이 일정 기간만 유효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지옥도 없어지고 영혼도 소멸된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제90문 심판날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의 우편에 놓일 것이며 거기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아 유기된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며 상상도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대면하고 즐기며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최후의 심판날에 의인은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지난주에 말씀 들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2번 그날의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세워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무죄를 선언받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을 말해요. 악인들의 심판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말은 우리가 직접 심판을 한다. 사탄과 그 졸개들과 불신자들, 악인들을 우리가 직접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지켜보며 그 심판에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지하고 동의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상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맛보며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몸과 영혼의 완전한 거룩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어떤 죄의 유혹도 없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는데 몸과 영혼의 완전한 거룩함을 맛보는 그 모습 말입니다. 자주 이 순간을 좀 상상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망상 말고요, 거룩한 상상을 잘 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창조적인 상상력이 자꾸 개발됩니다. 아름다운 상상 말이에요. 허황된 공상, 의미 없는 망상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상상, 그 깊은 묵상,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묵상, 그 묵상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진리의 깊은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이 방해받는, 이 즐거운 상상이 방해받는 시대예요. 4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특별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토록 그리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원토록 직접 대하면서 교제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 복락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이 종말의 영광을 많이 상상하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에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요, 이 천국의 영광을 상상한 그 상상의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그 천상의 예배를 지상에 구현하는 시간이 지상 예배잖아요. 찬송할 때도 천군 천사와 더불어 찬송하는 그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한 주간 내내 그 상상 가운데 사시면 많이 위로받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격발하고 도전하면 이 상상하십시오. 은혜로 허락되는 이 최후의 영광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캐캐묵은 감정,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들, 사건들, 얽힌 이 땅의 많은 일들, 발등에 떨어진 불들, 급하게 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얽혀있는 실타리 막 풀려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때 상상하십시오. 거룩한 상상하십시오. 천국의 영광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의 영혼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480